이제 오늘 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책 73쪽 중간쯤이고요. 선지식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능히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산, 강, 대지, 샘물, 시냇물, 풀, 나무, 숲,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큰 바다와 수미산 등이 모두 허공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 공한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허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허공이 마치 삼라만상 전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허공이 품고 있잖아요. 태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허공 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 위에 드러나 있다.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 제법이라고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공과도 같은 우리 마음, 본성, 이 위에 이렇게 건립되어 있다, 드러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이 공한 것 역시 이와 같다. 우리 마음 위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 일체 유심조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뭐 해, 달, 별, 산, 강, 뭐 바다, 풀 이런 것뿐 아니라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나쁜 거, 천당과 지옥조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부처님에게서 나온 것 같겠지만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그래서 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 또 이 법에서는 소외되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똑같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이 성품은 다르지 않다. 그런 거예요. 선지식들이요, 자성이 능히 일체 만법을 품고 있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성, 이 자성이 능히 일체 만법, 일체 모든 것, 아까 앞에 말한 해, 달, 별, 산 하듯이 일체 모든 것을, 일체 만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고 했다. 마하라는 게 바로 이렇게 큰 거다. 그러니까 마하는 어떤 상대되는 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상대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으로 포섭하고 있는 그 전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되지 않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 작다라고도 말할 수 없죠. 크다, 작다고 말하려면 상대가 돼야 되고 둘이 나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하라는 것은 단순히 크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니까 불이법에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이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의 선과 악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마치 마음이 허공과 같게 된다면 이를 이름하여 크다고 하고 마하라 이름합니다. 이제 악,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또 악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또 좋은 것에는 이렇게 물들고 집착하고 싫은 건 막 버려야 되는 이런 취사간택의 분별의 놀이, 분별의 게임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취해도 그게 다 법 안의 일이고, 아무리 싫은 것을 밀쳐내려고 해도 그게 이 법 가운데 일이라서, 좋고 싫은 것을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장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싫은 것을 가장 완벽하게 내 인생에 제거한다 할지라도 이 법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법 위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이 마음, 법, 여기는 관심이 없었고 이 위에서 모양 따라가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게임, 여기에만 빠져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았죠. 근데 이것은 나다라는 아상이 있을 때 가짜 나를 이게 늘리기 위해서 아상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쪽에서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위에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허공과 같게 된다면 이름하여 이것을 크다고 한다. 이래서 이것을 마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마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은 불이법의 이 삼라만상 전체를 포섭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바탕, 배경, 본체라고 할 만한 이걸 마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람이 날 때 마하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일러 크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들과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삿된 견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큰 사람 이러면 지혜가 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마하바냐 그래서 지혜가 크다 이러면 어떤 사람을 지혜가 크다고 생각했냔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훌륭한 스님, 훌륭한 큰 스님, 큰 스님 이러면 덩치가 큰 스님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듯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행 잘하는 사람, 이렇게 딱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오래오래 잘 있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대단한 도인이다. 대단히 큰 사람이다. 지혜가 얼마나 수승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서 판단했죠. 그것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요 있는 거,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거 이런 걸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무리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래요. 대화도 하지 말고 왜 그들은 삿된 견해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마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법계의 전체에 두루합니다. 마음의 크기는 광대무변해서 우주법계, 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겠어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해서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다. 누가? 내가 이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이 몸에 갇혀 있는 게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 의식 속에 딱 갇혀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나의 진짜 자기의 크기는 광대해서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다 그러잖아요. 없는 곳이 없다. 두루 편재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편재해 있다. 편만해 있다. 두루 편만해서 꽉 차 있다. 내가 온 우주 전체에 그냥 꽉 차 있단 말이야. 허공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삼라만상 전체를 만든 거죠. 내 위에서 삼라만상 전체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조물주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진짜 자기가, 자기 마음이. 이 마음을 따르게 이름하려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조물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걸 지었으니까. 작용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압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서 볼 수 없어요. 대상이 아니라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모양이 없어서 특정한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마음에는 색깔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대상이 아니라서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고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느껴볼 수도 없어요.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감촉 느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서 아는 거. 이게 육근, 육경, 육식이잖아요. 18개로만 아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식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알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밖에 우리는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이렇게밖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 이것만은 그렇게 대상화시켜서 알 수 없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치 산 능성의 뒤쪽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 여기서 그 연기가 피어오는 걸 보고서 불은 못 봤잖아요. 불은 못 봤는데 아, 저 산 너머에 불이 났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불을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봐서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연기를 보고 아, 거기 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연기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볼 수 있나요? 하나를 알 수가 없어요. 대상인 것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눈이 눈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눈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눈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건 전부 다 이렇게 대상이니까 이렇게 대상화시켜서 둘로 나누어서 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눈은 못 본다. 근데 눈이 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무엇을 보든 여기도 이걸 보는 걸 통해서 아, 여기 눈이 있다는 게 확인되죠. 리모컨을 통해서도 눈이 확인되고 이걸 통해서도 눈이 확인되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죽비를 확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죽비를 통해서 자기 눈을 확인하잖아요. 죽비를 보고 있는 내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눈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눈이 눈을 확인하는 거죠. 눈이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개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통해서 눈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눈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눈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가 하나를 보는 거니까. 둘로 나뉘어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서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작용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다. 이게 작용이에요. 보는 작용, 소리가 일어나는 이 듣는 작용. 그러니까 이렇게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 작용 속에서 법이 확인된다.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그 작용 속에서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이렇게 뚜렷하고 밝아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고 밝아 분명한 거고 이렇게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한 거고 이 법이 밝은 거예요. 법이 밝은 거. 이 소리가 뚜렷한 게 아니고 이 종소리가 뚜렷한 게 아니고 여기서 법이 밝아 뚜렷하다. 그래서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법은 그러니까 색, 즉시, 공 하듯이 색이 드러나는 거기에 곧장 즉해서 곧바로 공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작용을 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까 우리는 작용 속에서 법을 보죠. 그러니까 법을 가리킬 때는 지시한다 그랬죠. 즉지한다. 작용을 통해 즉지하는 거예요. 작용을 보일 뿐이에요. 손을 들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죠.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죠. 말의 내용은 모양이잖아요. 개념이고 모양이잖아요. 모양 따라가면 안 되죠.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법이 드러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의 내용은 다 다르죠. 그래서 말의 내용을 따라 이해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그 말을 아는 이 자리에 그 말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잖아요. 말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소리가 크냐 작냐 뭐 목소리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건 제껴놓고 그 말이 어떤 뜻이냐 어느 나라 말이냐 이런 것 치워놓고 멍멍하는 데서 똑같이 여기서 확인되는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를 하든 마삼근을 하든 차나 한잔 하시오 하든 처마 밑에 시원하구나 하든 그런 뭐 거창하게 있어 보이는 뭐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 스님들이 했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배고프니 밥 먹자 하든 물 한잔 마시자 하든 단풍이 아름답다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작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용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제자들이 와서
스님 뭐 법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작용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옷에 이렇게 묻어있는 실오라기를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훅 불어 법이 뭡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왔으니 절부터 해라. 절할 때 발로 확 밟아주는 걸 통해서 곧바로 생생하게 체험시켜준단 말이에요. 작용을 바로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작용을 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안다. 우리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막 그냥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늘 쓸 때 항상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볼 때, 들을 때,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항상 이 작용이 쓰임이 뭐가 부족한 게 있냔 말이에요. 이 본체에서 우리가 채상용 하듯이 이 마음이라는 바탕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 여기서 무엇이든 쓴단 말이에요. 마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작용으로서. 이 작용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막 쓰고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길을 걷고 숨을 쉬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다 쓰고 있다. 모양 따라가면은 이제 그 쓰임이 좋으니 나쁘니 뭐 너가 인생을 잘 살았니 그렇게 살지 말하든지 그건 좋고 나쁜 게 분별되지만 그 쓰이는 그 자리에서는 무한정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안다. 이걸 안다고도 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걸 알아차림이라고도 하죠. 순수한 알매 성품이라고도 하고 허공 같은 텅 빈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울처럼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보이는 것 이렇게 다 비추잖아요. 분별해서 아는 거 이전에 그냥 이렇게 딱 비춘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죽비다 뭐다 이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비추잖아요. 지금 삼라만상 모든 걸 비추고 있죠. 이게 작용이에요. 비출 때 뚜렷하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냥 늘 이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이거 하나는 뚜렷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들리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싫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좋게 들리고 싫게 들리는 건 중생의 일이고 그냥 들린다라는 그 알아차림 그 하나의 비춤 그건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게 평등하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거는 평등하게 쓰이고 있죠. 분별은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건 대평등한 하나의 알매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니 오고감에 자유롭고 마음의 본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이것이 곧 반야이다. 하나가 일체죠. 일체가 곧 하나죠. 일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왔죠. 이 마음 안에서 나왔죠. 일직일체고 다직일이고 일미진중 함시방 이렇게 말을 해요. 오고 가면 자유롭죠. 오고 가지 못할 게 없어요. 어디로 오고 가더라도 막 자유로운데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 자유로운 거예요.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본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이것이 곧 반야다. 이 마음의 본바탕에는 막힐 게 없어요. 그 어디에도 거리낄 게 없고 막힐 게 없어요. 그냥 확 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뭘 이제 정해 놓으면 자기가 정한 생각에 막히죠. 자기가 분별한 기준에 막히고 예를 들어 내가 본 성품은 교회도 갈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뭐 이슬람 사원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한 생각 딱 정해서 내가 어느 성전에 가면 뭐 예를 들어 뭐 치욕스러운 일이라 하거나 이런 생각이 갇혀있다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갇혀있거나 거기 가면 지옥에 가는 거랑 똑같아 이런 생각이 갇혀있다면 그럼 자기 그 생각이 가로막는 거 아니에요. 통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통하지 못하잖아요. 어디든 못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성품은 아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고 이슬람 차원에서 뭐 뭔지 모르지만 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일이잖아요. 스님이 설법하는 것만 법의 일입니까? 목사님 설교하시고 신부님 강론하시는 게 전부 다 이 법의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일이잖아요. 이걸 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름이야 뭐 뭐라고 붙이는 상관없죠. 다만 기존에 딴 곳에서 그렇게 신이니 하나님이니 뭐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해놓잖아요. 신관이 있죠. 신관. 이런 신 저런 신 자기가 자기 교단에서 자기 어떤 이쪽에서 정해놓는 신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신관이 있다면 그거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유존법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 내세우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이거 쓰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써가지고 설교하고 강론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이게 본성 이거 하나 써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할 수 있고 강론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같은 일이죠.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일하고 스님이 설법하는 일하고 심지어 사이비가 사람들 괴롭히는 일하고 같은 일이라니까요. 본질은. 이거 하나 쓰고 있다니까요. 마음 하나 써서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면 다 다르죠. 그걸 진짜 갖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해서 잘 간택할 줄 알아야 되죠.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본바탕엔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도 막힐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걸릴 게 없단 말이죠. 걸림없이 살아도 된단 말이죠. 근데 뭐에 걸릴까요? 자기 생각에 걸려요. 자기 생각으로 정해놓고서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해놓고 그게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건데 거기 사로잡혀서 진짜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돼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은 거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에 옳은 게 정해진 옳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정해진 틀린 게 있겠습니까? 그럴 뭐가 없다니까요. 텅 비어서. 근데 생각으로 자꾸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저렇게 사는 거다. 그리고 거기 사로잡혀가지고는 꼼짝달싹 못하고 한 발 내디지지 못하고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은 감옥 아니에요. 정말이죠. 이 마음 통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 감옥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통에 확 통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있지만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에 있죠. 근데 그 누구는 묵지 않는데 이렇게 확 튀어서 그냥 어디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발 내디디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할 게 있고 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막힐 게 없는데. 본래의 성품이 막힐 게 없어서 그래서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확 통해 있단 말이죠. 걸림이 없어요. 본래 성품이. 뭐가 있어야 걸리잖아요. 뭐 막을 뭐가 있어야죠. 또 걸릴 누가 있어야죠. 누가 누구를 막을 거예요. 막을 통한다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에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막힘없이 통해 있어요. 어디에도 걸릴 게 없어요. 자기 생각에만 안 걸리면 삶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항상 무승자박이에요. 포승줄이 없는데 자기가 묶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포승줄을 만들어가지고 생각의 포승줄을 만들어서 자기를 묶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묶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남편한테 구속돼 있는데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어디 못 가게 하는데요. 못 가게 하면 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꼭 가야지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가더라도 안 통하는 사람이 많고 안 가더라도 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의 본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걸림이 없으면 이게 바로 반야다. 이게 참된 지혜가 있으면 막힐 게 없단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입니다. 이 반야지혜는 이 자성에서 나온다.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어디 뭐 히말라야나 인도나 어디 딴 데로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자성에서 나온다.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입니다. 이랬잖아요. 즉 머리로 헤아려서 뜻으로 헤아려서 뜻으로 헤아리는 것 자체가 잘못 쓰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서 판단,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 쓰는 것이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이다. 판단, 분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이러듯이 선과 악에 물들지 않으면,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곧장 전부 다 자성의 작용 아닌 게 없어요.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일진일체진, 이게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게 진실하다. 이 마음 하나 진실함에 통하면 일체 모든 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분별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일체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그냥 꽉 감옥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하나에 탁 통해버리면 일체가 막힘없이 통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하나 진실함을 깨달으면 일체 모든 것이 삼라만상 전체가 진실하예요. 그러니까 심청정 국토청정이죠. 마음 하나 청정하면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체 모든 국토가 전부 다 청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래 청정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죠. 막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고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가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그 성공하고 돌아가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성공하고 돌아갈 수가 있냔 말이죠. 내가 개혁에 죽도록 수많은 사람 희생시켜가면서 개혁에 성공해도 성공하고 나서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는데요. 성공했어도 그 과정에서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생각, 이념 뭐 이런 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게 인류 역사예요. 자기가 마음 하나 탁 청정하게 하면 바깥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막 진실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되지도 않잖아요. 내가 밖에 아니 내가 뭐 내 남편 내 아내 하나 내 뜻대로 아니면 청정하게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세상을 와 이거 엄청난 욕심 아니에요? 세상을 내가 원하는 정치판으로 바꾸겠다 내지는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종교로 세상 사람들 바꾸겠다거나 지구별을 어떤 별로 바꿀 거야 라거나 그 노력은 다 하던데 지구별을 아끼기 위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자연보호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냔 말이죠. 그 인류 역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는 무엇이든 하고 사는데 현실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소신껏 그냥 산단 말이죠. 근데 딱 근원에서의 안목은 딱 분명한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간단한 거라니까. 이 세상을 청정하게 한 명 청정하게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이 세상 80억 인구 언제 쫓아다녀서 청정하게 할 거예요. 또 지구별 내 집 청소하기도 오늘 청소하면 뒤돌았으면 지저분해지는데 아니 전 지구를 전 우주를 쫓아다니면서 청정하게 깨끗하게 티끌없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이 마음 하나의 진실을 깨달으면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진실해진단 말이죠. 오염된 그대로 진실이에요. 번뇌즉 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이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종교 공부하고 막 다 쫓아다닐 필요, 온갖 사상 철학자 다 만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만 많아지죠. 간단하죠. 한 문제로 딱 뭉쳐버려야 돼요. 의단, 동로 모든 궁금함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하나의 문제, 하나의 궁금함.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일체가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마음 깨달아라 이러니까 불교는 맨날 마음 깨달으라고만 한다 이러는데, 이게 마음 깨달으라는 말이 다른 말로 괴로움을 없앤다는 얘기고, 이게 다른 말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기도 하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시킨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게 해탈 열반이기도 하고, 이거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해탈이죠. 자기 분별망상에서의 해탈이고, 자신의 괴로움에서의 노연함이에요. 생로병사가 가장 큰 괴로움이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없을 수 있습니까? 없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이게 어마무시한 괴로움, 이게 해결된다면, 그런 공부가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는 건지를,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를 깨닫고 나면, 아이고 이 몸이 아니었구나. 이 몸에 딱 축소돼서 평생을 사는 이 85 인구들을 쳐다보면서 호쾌하게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훅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가치 있는 공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한 문제라니까요. 남편 때문에 힘든 거, 자식 때문에 힘든 거, 뭐 때문에 힘든 거, 돈 때문에 힘든 거, 회사에서 힘든 거, 대인관계 때문에 힘든 거, 우울증, 강박장애, 모든 괴로움, 그 모든 괴로움이 한 문제, 이게 한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나는 공부라니까요. 근데 각각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우울증 해결하는데 한 20년, 30년 걸리는데 안 되잖아요, 제대로. 돈은 돈 들어갔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돈 문제 해결하는데 또 그 몇십 년을 투자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그 돈 아무리 벌어도 아프면 끝이고. 그 모든 문제 어떻게 다 해결할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딱 이 모든 인생사 일체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싸그리 뭉쳐가지고 딱 한 문제,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이 뭐냐?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 하나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냥 콱 밀어붙여야 돼요. 그럼 이 본문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나는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 광대무변에서 걸림없다, 반야다, 마하다 이러잖아요. 마하, 허공, 온 우주 전 끝간데 없는 허공 우주 법신, 그게 나라잖아요. 그게 소화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면 얼마나 이게 좋은 공부냐면 모르겠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공부냐? 모르는 공부거든요. 모르는데 버티고 있으면 되는 공부예요. 근데 이 세상 공부는 어때요? 모르면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도 나빠 죽겠는데 모르는데 자꾸 알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 아파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랬던 게 아니라. 아니, 너 머리 안 좋은 사람이 고차원적인 거 이해하려고 막 기를 쓰면 이것처럼 진짜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남들은 이해하는데 나만 안 되면 이거 더 비참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이게 얼마나 찜찜한데요. 근데 이 공부는 모를수록 잘하는 공부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알 것 같아 가지고 하는 말을 머리로 막 이해해서 알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바보들. 나는 아예 모르겠는데 그게 잘하는 거니까요. 난 완전 모르겠다. 완전 꽉 막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깜깜해서 모르겠는 사람이 공부 잘 돼 이런 말 하겠어요? 모르겠는데 공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공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공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공부란 생각도 못해요. 그냥 이거 중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수행인지 아닌지 몰라요. 누가 수행 잘해 이러면 수행? 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다니까요. 꼭 그냥 법문 듣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나 알고 싶다. 자나 깨나 늘 이게 궁금하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게 진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수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유의 조작이 아니라잖아요. 유의 조작은 뭐냐면 유의는 할 일이 있는 게 유의거든요. 할 게 있는 게. 수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수행하려면 기도하고 독경하고 연불하고 새벽 3시 일어나고 4시,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뭐 금강경 7독 3시간 반 동안 장기합장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하루에 100독, 200독, 1000독 해야 되고 한 번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눕지 않아야 되고 절 한 번 하려면 기본 한 3000배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오래 앉으면 치질도 걸리고 뭐 온갖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애써야 되니까 힘들죠. 유의적으로 애써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이 공부는 무위법이에요. 애쓰는 공부가 아니에요. 애써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공부가 딱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냥 막 뭔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하면 그게 나에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꽉 막혀 모르는 거지.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진짜 수행, 게 중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진짜 하되 함이 없는 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유의 조작의 수행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처님 선정주의 아니다, 고행주의 아니다. 이거 고행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은. 선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얻고 들어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선정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산 철벽에 갇힌 것처럼 꽉 막혀있는, 꽉 막혀있는 게 뭐가 막혀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막혀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현실도 모르겠고 진리도 모르겠죠. 다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현실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자식이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 뜻을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자식 말이 맞을지 내 말이 맞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른다니까요. 자식은 A라는 대학 가고 싶은데 부모는 B라는 대학 보내고 싶은데 이 자식이 어느 대학이 맞는지 몰라요. 괜히 아는 척 하는 거죠. 나이 많다고 해서 아는 척 하는 거지. 야, 너 그 남편감 데리고 왔지? 너 걔 안 돼! 반대하지만 진짜 반대하는 게 합당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설사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괴롭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업장소멸하고 배우고 깨달아 마음 공부해야 되는 인연이라면 그 사람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출세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잖아요. 근데 대충 말하면 남들 앞에 아는 척하고 싶은 거지. 잘난 척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지 진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공부예요? 모르니까 정직하게 모른다. 그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괜히 아는 척 하려고 하면 괴로우니까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내 자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그럼 현실도 괴로울 게 없죠. 내가 생각으로 분별로 막 쥐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화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탐심이 없으면 진심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 뜻이 없는데 뭐가 화가 나요? 그렇게 탁 내려놔 버리면 그게 지혜거든요. 반야 지혜거든요. 오직 모를 뿐 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그냥 꽉 일체 모든 것들을 괜히 아는 척할 필요 없이 모를 뿐 하나로 그냥 탁 돌이켜 놓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그렇게 꽉 막혀 있으면 문득 모든 문제가 이 하나의 진실에서 확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일진일체진이에요. 그거 하나 풀었는데 이 문제 하나, 마음의 문제 하나 풀었는데 일체가 진실해진단 말이에요.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라는 게 확연해지기 때문에 명확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하는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